할렐루야. 우리 오산수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온라인 영상 구역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펴시고 함께 찬송하고 말씀 보시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했는데요.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올해도 야베스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도신경을 먼저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0장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이 찬송 부른 후에 우리 오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을 구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구역 예배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성령의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말씀 가운데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삶 가운데 자리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그대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과 환난의 시기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을 제가 할 때마다 항상 가사를 틀리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이는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은,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았어도, 젊어 보이려고 깎았어도 가사를 틀리네요. 다음 주에는 가사를 틀리지 않고 우리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주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2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9장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같은 때가 가장 지혜가 필요한 때 같아요.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뉴스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또 분별해서 지혜롭게 또 그것을 판단해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요즘 시기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광고를 드릴 것은요,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이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우리 대신방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역장, 구역 권찰, 이제 오프닝처럼 구역장, 구역 권찰만 먼저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다음 주 3월 1일 월요일부터는 이제 성도님들이 대신방에 이제 참여해 주시는 거예요. 구역장을 통해서 또 우리 교구장님을 통해서 날짜를 정하셔가지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으니까 딱 4명 정도가 모여서 대신방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좀 집에나 교회에서 꼭 예배 드려주시고 또 색다른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대신방은요, 특별히 목사님이 가셔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구장과 구역장이 가서 함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는 영상으로 또 축복기도도 영상으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대신방의 목적은요, 대신방 하면서 목사님 설교와 뭐 말씀 듣고 기도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는지 또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대신방 상담 카드를 우리가 미리 이렇게 보내드리거나 또 우리가 미리 또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가족 건강, 뭐 직장, 뭐 요즘에 사업, 뭐 염려, 걱정되시는 것, 그리고 요즘에 힘드신 것, 신앙생활 중 안 되는 부분들, 또 기도 제목, 이런 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사실 있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교구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도 갖고서 함께 올 한 해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마지막에 이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간증 또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신방은 서로를 알아가고 또 오랜만에 또 신앙을 나누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니까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하기 전에 지혜에 관련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한 변호사님이 이제 기르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이 강아지가 글쎄 그 동네 정육점에 들어가가지고 고기 한 덩이를 입에 물고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육점 주인이 화가 나죠. 고기 덩이를 물고 가버렸는데. 그래서 화가 나서 그 개 강아지의 주인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변호사님, 만약에 정육점에 고기가 있는데 지나가던 강아지가 그 고기를 물고 가면 이 고깃값은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하고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변호사님이 당연히 그 강아지 주인한테 돈을 받아야지요. 그랬더니 정육점 주인이 변호사님 강아지가 우리 집 고기를 훔쳐갔어요. 그 돈 주세요. 그렇죠. 우리 집 강아지가 훔쳐가서 내가 드려야죠. 얼마입니까? 해서 2만 원을 그 정육점 주인이 받아서 갔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후에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 한 통이 왔대요. 이게 뭔가 하고 편지를 열어봤더니 청구서가 들어있는 거죠. 변호사 상담료 10만 원. 그러니까 잠깐 이야기했어도 그건 변호사 상담료다 하면서 10만 원을 받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지혜롭게 2만 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한테 10만 원을 뺏긴 거죠. 이것을 보면 이게 재밌는 우스갯소리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또 요즘같이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뉴스를 보면 굉장히 막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새로운 뉴스들이 나와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막 천정부시로 올라가다가 그 자동차 전기 자동차 테슬라 그 사장이 비트코인이 좀 비싸다 했더니 비트코인이 확 떨어져 버렸고요. 또 주식도 막 그렇게 올라가다가 주식도 지금 정체되고 내려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일부터 백신을 이제 맞게 된다고 했죠.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되는데 이것을 뭐 맞아야 되느냐, 맞지 말아야 되느냐, 나는 죽어도 안 맞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막 여러 뉴스들이 나오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소식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정확하게 이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살아가야 될지 또 이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또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의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에게 지금까지 있던 왕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주셨고 그 왕들보다 더 큰 자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솔로몬의 겸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아들 중에서 그 왕위를 이어받은 그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하나님께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일천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공손하게 예배를 드렸더니 일천 번제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어린 내가 티끌보다 더 많은 백성들을 내가 다스려야 됩니다.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복하셔서요. 다른 사람 같으면 재물과 영광을 구하고 또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복을 구할 텐데 아니면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나라의 그 왕이 멸망하기를 원할 텐데 너는 지혜를 구했구나 하면서 기뻐하시면서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광과 더 많은 재물과 그리고 지금까지 왕보다도 최고 높은 이만한 왕이 없을 정도로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항상 그게 생각이 나요. 우리 어렸을 때 금도끼 은도끼 생각나세요? 네. 금도끼 은도끼. 거기서도 도끼를 잊어버렸는데 울고 있으니까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그럼 이 쇠도끼가 네 도끼냐니까 맞습니다 했더니 산신령도 감동해서 금도끼 은도끼도 다 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산신령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예배 한 번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지식 있는 자가 되면요. 이 나라에서 또 이 세상에서 나오는 사건들을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돼요. 지금의 모습만 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역전의 은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겸손하게 드려지는 솔로몬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바로 내일 주일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시면 되고요. 또 특별하게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그 한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솔로몬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예배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